베드로전서를 쭉 살피고 있습니다. 벌써 19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4장에 들어와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주제별로 이야기하면은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서 나오는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보시고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고보도 고난이 오거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없이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옆길로 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어떤 유형 가운데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서양에서는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들에게는 통성 기도라는 이런 습관들이, 이런 유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다, 기도에 참여하다 보면은 이런 통성 기도를 보면서 여기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통성 기도의 어떤 습관이 그들에게 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사실 통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물우물거리다가 자기 해야 될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에 묻혀가지고, 또 다른 사람 소리들이 크게 들리는 바람에 그게 자기 귀에 왕왕 들리는 바람에 자기의 기도의 어떤 흐름을 놓쳐버리고, 뭘 기도했더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우물쭈물거리다가 끝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오늘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슨 말씀, 이 말씀이 뭐가 연관이 있으면 그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사람들이 흔히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거나 또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추종자들에게 정신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사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어찌하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더욱 차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이성 가운데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내한테 처해 있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정말로 그런 징조들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종말론적인 주님이자 오시고자 하는 그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징조가 많이 지금 눈에 뜨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꼭 기도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혼란 가운데서 이단 속으로, 사탄의 유혹 속으로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종말론적인 이런 징조들과 상황들이 생기고 마음이 혼란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도 8절부터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태도를 고난당할 때 가져야 될 거냐,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절에 한 가지, 9절에 한 가지, 10절에 한 가지.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세 가지 태도로 가집니다. 그 첫째 태도가 뭐냐면 8절인데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이 올 때에 더욱 힘써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저 카타콤의 지하 동굴 같은 그런 속에서도, 그리고 순교의 그 장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호간에.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너와 내가 서로 담대하게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을 하되 첫째는 열심히 좀 사랑하라. 열심히. 4장 8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사랑할지니 그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로 행동을 가지고 하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 이러한 사랑이 뭘 할 수 있냐?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되 또 이 열심히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에 마귀의 역할은 성도들을 하여금 분열시킵니다. 일이 안 되는 집구석은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서로 비난하죠. 욕하죠.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균열이 깨어지면서 스스로 더 깊은 고독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까디비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결과물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사랑한다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인용한 말인데 잠언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가린다, 덮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덮는 게 좋겠습니까? 벗겨내는 게 좋겠습니까? 덮어야 됩니다. 죄일지라도 덮는 게 유익입니다. 덮는다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서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덮어주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노아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벗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겉옷을 아버지가 벗은 몸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떠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뻗었는데 다 벗고 있다. 아버지의 허물을 다 까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이 이야기는 잘못을 비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은 반드시 심판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리워질 것 없잖아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심판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똑바르게 공의롭게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행위? 월권 행위. 누구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월권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심판일랑 누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기적도 행할 수 있죠. 능력도 행할 수 있죠. 병도 고칠 수 있죠. 작은 귀신도 내어 쫓기도 하죠. 사탄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명제를 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알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만난 자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앞절과 계속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해오리가 부는 시간들을 내다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입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본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서로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둘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대접을 잘해야 된다. 1세기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많이 실감이 납니다. 당시에 고난을 받다 보니까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했습니다. 다녔습니다. 도망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서 4장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떤 사람? 이런 지금 도망하면서 피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그 일이고 때로는 또 위태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나그네들을, 나그네된 전도자들을, 나그네된 성도들을 숨겨주고 대접하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처소를 내놓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들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난의 시간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더욱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대접이라는 말은 본래 낯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내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대접한다, 뭐 이게 아니라 내하고 연관되지 아니해도 낯설지만은 그들이 편안하도록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 대하는 것, 그게 대접입니다. 우리가 왜 대접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대접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황송한 대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 대접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의 나눔을 받고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던 이 탕자가 객지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서고 뒤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미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이제는 올런가 저전에 올런가 이 아들을 그리는 그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말 밖에 나가서 신장로에서 아이가 혹시나 올까 싶어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바로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아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돌아온 탕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황송한 대접,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이런 대접 받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내팽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벌써 부름받았고 칭함을 받은 존재가 안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줍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실 권세를 능력을 성령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죄값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시고 영생을 보장하셨잖아요. 아울러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 그 주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대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기꺼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구절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죠.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실력 좋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손 대접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손을 나그네를 본체 만체 그렇게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어떤 손님이든지 자기 앞을 지나고 자기 동네를 지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그렇게 발을 씻기고, 발을 씻기는 것은 샌들 신고 그 황무지 사막지대를 광야를 걷다 보니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발 씻기고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고 떡 해가지고 잘 먹이가 노잣돈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참 그 역할을 이 아브라함이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그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은혜를 입게 안 되어집니까?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은 주는 것입니다. 대접은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베푼 대로 받습니다. 심은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잘 심어야죠. 잘 베푸셔야죠.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받고,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뭐 심고 있습니까? 지금 자는 사람 지명해가지고 네 뭐 심었나 물어볼까요? 눈 맞췄기 때문에 제가 눈을 뜹니다. 잘 대접해 사랑도 해야 되고요.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존재 되어야 되고, 오늘 받은 말씀만 우리의 생애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어떤 성도가 되느냐 하면은 1등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진짜 좋은 성도가 되어집니다. 1등 성도 될랍니까? 안 될랍니까? 될 사람 아멘, 아닐 사람 손 들고. 누가 손 들었어요? 저쪽 분들 누가 손 드는 것 같은데 얼핏 보니까. 손 드는 자는 손 든 대로 받으리라.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태도 이제 10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봉사. 10절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바로 마지막에 명령 나옵니다. 무슨 명령이죠? 봉사하라. 봉사하라. 봉사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섬기라. 서로 섬기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서로 섬긴다는 이 말은 세 가지 좀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철학적인 철학이 들어 있는 그 지표가 요 10절, 11절 속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각각 은사대로 받은 대로 봉사를 해라.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러죠. 오늘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을 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총칭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섬기는 사람이지 목에 힘주고 대접받는 위치에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내 머리가 내 머리지. 우리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오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 머리 주님이. 그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일을 위해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 주신 그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주님이 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일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갖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사를 굉장한 능력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 잘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저 사람 어쩌저러 잘하고, 저 사람 저 부분에서 은사가 있는갑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은사가 있느냐면은 고린도서 12장을 가만히 묵상하면 거기에 열거된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서로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쭉 묵상하면서 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하면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설교를 했다라는 일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능력을 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늘 바울이 필요로 할 때에 바울 곁에 항상 같이 있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뭔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일을 거두를 자가 필요하고 글을 대신 써줄 자가 필요하고 음식도 좀 해줄 자가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의복을 또 갖다 줄 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서로 돕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많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그들의 세세한 이야기는 다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그 여인들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게 필요를 갖다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사역을 하시는데 큰 힘이 되셨더라 그 말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늘 필요한 일 하나가 뭘까요? 사역자를 도와주는 일. 사역자일 때는 그 사역자를 도와주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은퇴를 하고 어쩌면 어느 날 글을 쓰든지 뭐 할 때 내가 본산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나에게 도와주었던 정말로 힘이 되어 주었던 나의 필요를 정말로 채워주었던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눈만 쳐다봐도 알아서 해주었던 그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돕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건 밖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막 시선을 모으는 그런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살며시 도와주고 살며시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챙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바울만 알았지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돕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귀했습니다. 돕는 자. 여러분 셀 리더를 정말로 잘 도와주는 셀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셀 리더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착착착착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관의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놓은 일들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해낼 때에 회장님 제가 도울 게 없습니까?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제가 뭘로 가지고 회장님에게 조금 힘이 될까?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도와주는 셀 리더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기관의 회장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당회장 되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가 많아질 때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봉사하는 이 일에 청지기 정신이 뭘까요? 청지기는 여러분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해 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청지기의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뭡니까? 이 재산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그거죠. 늘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노력하고 집행에 옮기는 그 정신이 청지기 정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지닌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식일까요? 봉사하는 의식이
봉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한번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제가 혹시 가르치는 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나는 가르치기를 잘합니다라고 막 이런 말한다면 이건 완전히 내 자랑이죠. 내 높이는 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 잘 전하고 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계속 보면은,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돈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세를 넉넉하게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자, 이건 뭐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드리는 것이 좀 쓰십시오 하면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 지가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제할 때, 형제여, 황송해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우는 것이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성도들, 또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참 인정적으로도 그렇고 메말른 인성을 소유한 이 시대가 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 이런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구원의 주님을 오셨을 때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고난의 시간이 오고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의 마지막 시간에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태도를 그대로 잘 행함으로써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과 은혜를 많이 펼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대접하게 하시고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말씀 위에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아름답다, 고맙다, 너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주신 이 말씀들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잘 주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